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 4장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기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그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쌓아서 그들이 결국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소설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게임처럼 생각했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터지자 자원하여 기쁨으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마치 소풍 가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살아서 고향 땅으로 왔을 때 함께 전장터를 나갔던 친구들은 모두 죽고 돌아오지 않은 채, 그리고 자신의 마을 역시 폐허가 된 그 상황을 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바람 그 자체도 허무한데 바람에 그 날개가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쌌다고 한다면 허무의 허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요? 그것은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음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자 남편이신데 정부를 하나씩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내로 존재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행실은 온통 정부에게 가 있는 상태,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상과 연합하고 음행한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이 그 날개로 쌓아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의 있는 모든 것을 벗겨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5절입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이 날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벗김당하여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그리도 욕심낸 세상의 우상과 연합하여 음행한 그 결과물로 취하였던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할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재물은 인간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을 마음에 두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재물은 단순히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에 두고 그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그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이러한 이해들은 얼마든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가족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화평치 못하고 인생의 비극을 초래했던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날개가 생깁니다. 재물의 독수리의 날개가 깃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비천한 몸, 보잘것없는 죄에 속한 몸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인생을 기쁨 중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수치가 결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그 결과로 주어집니다. 적은 소득에도 의를 겸할 수만 있다면, 즉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부자이자 부유한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이 불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움과 날개로 재물과 본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또 시간마다 버리지 않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우리 자신의 인생들은 시간 속에서 버려지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꿈을 천국에 쌓아가는 일입니다. 재물이 날개가 달려서 결국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잠언 23장 5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냥 재물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반드시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 땅에서 먼지들이 끝없이 떠돌다가 어느 곳에 멈추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인생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썼을 때 그 재물 역시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셈하시게 될 때 그것은 모두 소리를 치며 재물을 헛되이 사용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졌던 재물들 역시 다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마지막 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던 재물들은 모두 구제와 선교와 나눔과 베품과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노라고 증언해 줄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 자체에 날개를 달아 마지막 세상 끝나는 날 천국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 자체에는 날개가 없고 단순히 돈에게 날개를 달아서 벌벌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에 분투가 있습니다. 젊음의 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또 결혼한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또 얼마나 분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버거웠던 인생살이 노년의 고통을 짊어진 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인생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날개가 깃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개는 없이 내가 그리도 믿었던 재물들이
헐헐 다 날아가고 수치스러운 몸뚱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는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일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날개를 장착해가고 그 날개가 우리 인생을 더 거뜬하게 땅에 끌어당기는 인력, 먹고 마시며 치장하고 이 땅에서 사치하는 그 인력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저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그 새로운 인력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십시다. 땅의 중력에 지배되기보다 하늘의 섭리와 하늘로부터 끌어당기는 그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또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여 부끄러움이 아닌 존귀와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